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고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온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잔인하고 참 고통스러운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불의함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성 전투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패배 이후 그들이 전술을 마련하고 전략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에도 가치를 두고 의미를 찾으며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이 세상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살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 그 길에 대하여 달려갈 길,
주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뜻과 선함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이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 나아가 이 유인하는 유인군이 있었고 그리고 복병이 있었고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위치에서 그 사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힘써 감당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의 전투의 승리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결코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치부를 드러내었던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서 이 아이성의 2차 전투를 통하여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백성들인 것이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사명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야 될 목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마음과 내 뜻이 아닌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인정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누구인데 그에게 순종합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명령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과 같이 세우셨음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받아들였기에 그의 명령을 따랐던 겁니다. 그에게 그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함께 했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 하나가 되어 그 뜻을 함께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인책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을 안고 나가는 겁니다. 1차 전투에서 36명이 죽은 것처럼 그들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6.25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군 연합군이 와서 힘을 거두어 주었을 때 그들이 죽을 것을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은 그런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또한 갖은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만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강건함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한 이들을 통하여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오게 된 겁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신호를 주는 대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즉시로 움직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도 허투루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함께 집중하여 하나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고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며 그 자리를 바라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상을 기대하며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칭찬과 명성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참는 것이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날의 삶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며 기도로 깨어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의 무기가 되고 또한 나의 양식이 되는 한날로 주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계획이 있고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길을 열어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책임져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